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함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꿈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번민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2장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장에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좀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4장에서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마음이 번민하지만 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불러서 너가 내 꿈을 빨리 말해, 그리고 해석해, 그러지 않으면 너네 다 쪼개고 너네 집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했던 게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베풀 줄을 알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이제 나를 이렇게 통치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한참 나이가 들었을 때거든요.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정말 온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여유롭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관록이 있는 그런 이제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꿈을 꾸었을 때는 세계를 이제 점령하고 반란군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럴 때였지만, 지금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름대로 평안함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평안함 속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게 뭐냐면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여전히 그 지혜자들은 자기 꿈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다니엘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는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나에게 이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해석에서 나오니까 꿈 이야기는 지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과거에는 이제 내 꿈을 너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18절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아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즉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 대한 그런 그 의지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19절을 보면은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첫 번째 꿈에서는 다니엘이 거기에 대한 번민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꿈에는 다니엘이 굉장히 번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말을 이제 선뜻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시간은 꽤 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소년 다니엘이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즉 느부갓네살과 함께 지내온 세월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에서 굉장히
그 좋은 세월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에 대한 내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왕에게 그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왕이 이야기합니다.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 이야기를 결국 빨리 나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보면은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정말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 무성한 그 나무는 바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지금 이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이제 점점 자라서 지금의 모습은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당신은 견고해졌고 당신의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게 됐다. 즉 들짐승과 새들마저도 왕에게 와서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을 보면은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고 그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 그루터기 그 나무를 들풀 사이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냐면 24절부터 보면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러니까 즉 순찰자, 한 거룩한 자는 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쫓겨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때를 지닐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쫓겨나서 뭐처럼 사냐면 짐승처럼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구실을 하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을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26절을 보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됐습니다. 그 꿈은 곧 자기가 쫓겨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이제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당신의 평안함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28절과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벨론 왕은 이제 다니엘로부터 권면을 받았지만 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거를 다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견고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꿈대로 내가 결코 사람으로부터 쫓겨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이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으로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20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30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해보니까 다 알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간을 살아봤는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20, 30년 소위 말해 그 온갖 수모를 겪어보고 온갖 이제 그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내가 그거를 다 헤쳐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그랬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29절 보면 12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년이란 시간을 줬는데 바벨론 왕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지내왔던 경험과 자기가 쌓아왔던 성벽의 견고함을 보면서 이거 다 내가 만든 거 아니냐고. 이거 내가 다 해냈었던 거 아니냐.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모든 것들 다 부셔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지금 바벨론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처음 시작했을 때 왕이 보여줬던 여유로움과 다른 모습이 여기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이 교만함으로 자리 잡는 그런 순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31절을 보면은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로부터 회개에 대한 권면을 받았는데 그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계속했던 말은 지금껏 모든 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이뤄낸 거야.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어떻게 무너지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2절을 보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했던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이제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을 보면은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2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은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 왔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지만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들짐승처럼 살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바벨론을 이룬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36절 보면은요,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제국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입장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의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평화로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많이 찾냐면 내 삶의 위기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삶의 위기인 경우에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시험 기간에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시험 기간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여러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끝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끝나고 노래방이나 PC방을 가지 이 시험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평화로울 때는 나 즐기기에 바쁩니다. 나 위기 때는 하나님을 막 찾는데 내가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은 평화로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스스로도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었거든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그 모습이 뭐를 가져왔냐면 교만함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평안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해낸 것 같은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다니엘 4장의 메시지를 꼭 마음밭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사실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가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만든 평안이라 말하며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소서. 위기 속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